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 한 주 전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의 확신을 누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정말 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이게 고백입니다. 고백.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사단은 당장 무릎을 꿇어요.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갈등을 알게 모르게 주던 그 사단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완전히 그 권세가 박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뜻깊은 귀한 성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임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될 것이다가 아니라 과거형으로 오늘 말씀한 이 내용을 우리는 오늘 함께 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확신과 더 큰 기쁨과 더 깊은 감사를 회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이 하나님의 큰 사랑, 이 하나님의 큰 은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살릴 우리는 전도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전하도록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명, 천명 소명 사명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그러한 오늘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나의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의 복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오늘 말씀처럼 나음을 잊고 평화를 누리라고 주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누림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이에요. 나와 함께 계심. 더 우리가 함께 누려볼 것은 뭐냐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여러분 그냥 귀로 듣기만 하지 말고 진짜 이것을 누리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원네스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이 예배예요. 특별히 성찬식이 있는 이 예배,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이 있는 예배에 좀 함께하지 못하면 좀 아쉬움은 많아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성찬이 있는 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더 이 십자가 그리스도를 깊이 누림으로 여러분들이 더 새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붙잡으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를 완전히 딛고 오직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허물과 죄로 멸망받은 사람이라고 말이죠. 허물과 죄로 멸망받은 사람.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사실은 사실이에요. 허물과 죄로 우리는 멸망받은 사람들이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이런 귀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육체의 종노릇하면서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일생을 이 육체의 종노릇하게 해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도록 한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의 영혼.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 사실, 영성, 이 귀중함을, 이 최고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육신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영적인 큰 소망을 갖지 못하고 이 영적인 이 비전을 갖지 못하고 항상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육체의 종노릇하고 있었다고 말이죠.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자꾸 우리가 넘어지고 또 좌절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우리의 육체의 종노릇하던 과거의 그 훈련된 체질화된 그런 것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냥 육체로 돌아가는 것은, 육체의 종노릇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전도 이건 놓치니까 결국은 뭐냐? 애굽 땅에서 육체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통에 빠졌어요. 그 각인과 뿌리 체질은 광야 40년을 오면서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 외에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맛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육체를 종노릇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고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전부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과거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나도 모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나도 모르게 모든 생각이, 모든 삶이 왜 그 방향으로 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과거의 문제를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22절에는 보니까 죄로부터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알려주신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을 백성들은 분명히 이 말씀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묵상하게 할 거예요. 안 되면 100번이라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분명한 것은 새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가졌다. 영원한 소망을 가졌다. 너무너무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의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그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끝난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확실한 복음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어린 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고난을 받을 때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고난을 받을 때에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정말 친히 십자가를 지신 그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제는 점점 십자가가 다가왔을 때에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이 마지막 만찬은 다른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셨죠. 그래서 그 유월 전날 밤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또 이어서 뭐라고 했느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랬어요. 새 언약이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이 만찬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이 유월절 만찬은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것이 마지막이고, 너희들은 이 떡과 이 포도주로 서로 나누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세상에 전하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렇게 자기의 몸을, 자기의 이 몸에 흐르는 모든 피를 우리의 대속물로 주셨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죄 속함을 받은 이 사실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이 귀한 은혜를 잊게 되었고, 모든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결하셨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사실, 이 악한 사단을 주님께서 그 권세를 친히 깨뜨리신 참 왕으로 오셨다고 말이죠.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게 됐고 이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는 즉시 우리는 뭐요? 이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 끝났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오늘 주일이 감사를 회복하는 주일입니까? 어찌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내리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끝내버릴 수 있냐 그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끝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또 알고 믿게 됐냐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서 이 만찬을 행하시면서 실제로 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 후에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시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만큼 뭐예요? 이 고난의 잔은, 이 십자가의 고난은,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큰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친히 그 몸에 저주와 재앙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에도 보면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이 죄인의 몸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장인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재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죄 없고, 그러니 이 예수를 놓아주고 다른 살인자 바라바를 이 십자가에 죽도록 그렇게 설득과 권유를 했어요. 그러나 그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죄를, 죄 없으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대속해서
가장 무서운 형벌, 십자가의 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마지막 죽음 직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왔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주 재앙은 끝났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과거 우리의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자범죄까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까지 여러분 완전히 끝내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모든 자기의 몸을 죽었다니까요. 다 죽었다고 말이에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 흘러야 돼요. 내 삶 속에 항상 24시간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된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찬송을 135장을 찬송하면서 주님의 모습이 우리 눈앞에 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아낌없이 살을 주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아낌없이 이 피를 다 쏟아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공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지신 거예요. 또 이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했다. 이 사랑 여러분들은 받은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큰 사랑, 이 큰 사랑을 입은 거예요. 한 눈만 우리에게 빼서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시력을 다시 회복한다고 하면 어때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사물을 보고 저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다. 어떻게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혀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친히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그러니 어찌 우리가 그분을 잊을 수 있습니까? 어찌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 그분을 증거할 수 없느냐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는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옛사람은 끝난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우리는 이제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증거할 우리는 전도자다 이 말이에요. 전도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늘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생명운동해야 돼요. 이게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생명운동이 어렵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생명운동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밖에 더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다른 것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에게는 육체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죠. 바울도 나도 육체로 자랑하려면 자랑할 것이 많다. 그런데 그 자랑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예?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또 나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복음 알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했다니까요. 그게 자랑이라. 알고 보면 우리의 자랑은 부끄러운 거예요.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네? 많은 여자 중에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탄생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는요, 상당히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아이를 알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또 약혼한 이 여자인데 그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정당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말씀 운동하라고. 네, 말씀 운동하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삶을 절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증거하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지금 말씀 운동해야 돼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동산교회는 뭐냐? 원네스가 되어서 말씀 운동하자. 네, 말씀 운동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 대회를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돕던 선교사들은 우리 모든 교회들이 초청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 일본의 한 선교사, 우리가 늘 기도하던 박노수 선교사 네 분을 초청했습니다. 훈련비랑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낸 선교비로 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할 이 귀한 일. 오늘 우리는 그런 보내는 선교사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기도가 우리에게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붙일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제가 신방 가니까 이제는 다민족에게 우리 한국어를 가르칠 자격증을 이제 이 준비를 완전히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저주와 재앙 속에서 고통하는 그들을 보는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는 우리 가족의 육체의 종로로다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육체의 종로로다는 사람들은요, 생명의 복음을 전해도 그냥 귀로 들을 뿐이지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 너 빨리 와, 어거지로 멱살을 잡고 끌고 들어오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꾸 그 귀를 조금씩 열려서 어느 날은 복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 확신 가지고 정말 237, 5천 종족 살리는 우리 곳곳에 우리의 현장에 지교회들을 세워나가자고 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문화센터에서는요, 마음껏 우리가 237 운동과 5천 종족 운동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공간들이 이제는 완전히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 말은 그리스도만이 완전 회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는 귀중한 것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은 성경의 모든 비밀이에요. 그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보좌의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 모두가 아멘하는 이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음과 회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음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산 그리스도 이 생명운동하는 이 4월달 우리 모두에게 큰 응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누릴 것이 뭐냐? 제자입니다. 우리의 생애,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제자 한 사람, 여러분들이 찾아서 여러분들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귀한 축복을 누려보지 않겠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다. 이 권세를 가지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러잖아요. 제자 삼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제자 속에 있어요. 아멘. 이 제자의 이 언약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지 말고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보란 말이에요. 아멘. 예.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 상처 이런 거 다 나아요. 예?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뭐 코로나19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 누리면 뭐예요? 끝난 거예요, 이것도. 왜? 영원이에요, 영원. 24시를 넘어서 우리는 25시 영원의 축복이 뭐냐? 진짜 이 제자 속에 있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각으로 더 힘을 얻고 세상 보는 눈이 새롭게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주님, 우리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인지 알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보좌의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24시, 25시 영원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